오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 자체를 해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막막하고 어렵습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꿈 자체는 사실 나하고는 상관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이고, 그리고 그 꿈을 지금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이 꿈이 느부갓네살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이 꿈은 그러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질문을 하고 말씀을 다시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꿈의 내용보다도 꿈의 내용이 전개되는 방식, 그리고 꿈의 해석을 통해서 해석이 전개되는 방식, 이것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꿈을 다시 한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에게 어떤 메시지가 오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날까? 나는 어떤 생각이 날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 나에게 명확하게 어떤 메시지가 나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해주시잖아요. 딱 가서 어디가 아파서 좋습니까? 어디가 아픕니다 라고 하면 그건 이제 우리가 증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기 꿈을 이야기한 것은 그 자기 증상을 이야기한 거랑 똑같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우리 또 병원 가서 그러죠. 선생님 제가 이래서 왔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을 때 딱 짚어줍니다. 이겁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줘요. 체중을 줄이세요. 운동을 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니엘에게 가서 내가 이런 걸 했다. 이런 꿈을 꿨다.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뭐냐 도대체. 그럴 때 지금 다니엘이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꿈 속에는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방까지 다 가르쳐 줘요. 처방까지.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 속에서 분명한 어떤 증상이나 현상에 대한 어떤 것을 내가 경험을 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활 속에서 나한테 메시지가 정확하게 왔어요. 너는 뭐가 있다. 너는 뭐다. 이렇게 왔어요. 너는 이제부터 뭘 해야 된다.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메시지를 듣고 나서도 이게 뭐지? 하면서 쉽게 이렇게 답을 내리지를 않아요. 답을 내리질 않아요. 명확하게 주시는 메시지를 하더라도 사람이 때로는 그 명확한 메시지도 모르쇠 하든지 이해를 못하든지 그럴 수가 있다. 이것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자문을 구했을 때 다니엘의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요. 그런데 99절 말씀 보면 딱 말을 하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고민이 됐어요. 왜 고민이 됐을까요? 뻔하죠. 당사자에게 안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당사자는 제국의 왕이에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꿈의 해석을 듣다가 빈정상하면 기분 나쁘게 재수없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만약에 이 사람이 다니엘 갖다 처형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다른 박사들이나 꿈의 전문가들이 사실은 그들도 뭔가는 이렇게 어림잡아서 이거다라고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확하진 않지만 이걸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말을 섣불리 했다가는 다 죽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명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고민이 됐어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꿈의 내용이 왕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죠? 이 꿈의 내용이 왕의 대적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조금 풀어지겠죠. 듣고도 이게 정말 저는 왕에게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간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선지자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되게 과감하고 대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듣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사실은 말하되 듣는 사람이 정말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정말 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당신의 대적에게 임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꿈에 대해서 해석을 시작하는데요. 다니엘이 이것을 하면서 요약을 이렇게 합니다. 장면 1, 장면 2로 요약을 해요. 다니엘이 참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장면 1은 이건데 이것은 해석은 이겁니다. 장면 2는 이건데 해석은 이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면 1, 20절, 21절. 큰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이파리가 무성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짐승들이 많이 와서 그 살고 공중의 새가 가지에 깃들고 그리고 그 잎사귀에 또 열매가 풍성한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왕이 그걸 봤죠? 라고 했는데 22절마다 해석. 이 나무가 곧 왕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여기는 좋잖아요. 왕입니다. 왕이 그 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이 나무가, 이 꿈이 지금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보면은 너무나도 명확한 꿈이에요. 나에 대한 거구나. 알았어요. 나에 대한. 남에게 적용되어 있을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나에 대한 거구나. 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면 2. 한 순찰자 23절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래서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 이게 누굴까요? 24절 지극히 높으신 분 그리고 또 25절 지극히 높으신 분 그러다가 26절 하나님 딱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개념을 발전을 시켜요. 굉장히 이렇게 하는 이게 이 다니엘이 지혜가 있어요. 스토리텔링의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시 본 그 지극히 높은 자, 한 거룩한 자, 이분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무를 베어라. 나무를 베어라. 나무를 베라는 말씀한 그 당신이 본 거룩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베라고 했는데, 그것은 당신이 쓰러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해석을 할 때 장면 2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베어지는데 뿌리에 구루터기만 남아있다. 이렇게. 근데 그 구루터기에다 쇠사슬을 묶어놨어요. 제한이 되고 행동에 제한을 받고 억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그것이 들짐승과 함께 더불어 들판에 산다. 23절 해석을 했어요. 그림을 다 장면도 설명하면서 24절 말씀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이 당신에게 임할 것인데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같이 살 것이고 장면 1과 장면 2의 극적인 변화를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이신데 어느 날 당신은 들짐승같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대전환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대전환에 대한 이런 꿈을 꿨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것, 좋았다가 완전히 망하는 그 인생의 역전에 대한 꿈을 꿨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내가 인생의 대역전의 전환, 그것도 안 좋은 쪽으로 역전된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불가항력적으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것이 나에게 다가올 인생의 대전환이 지금 나한테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지극히 높으신 분이 다스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 이 일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일어나느냐? 26절 말씀.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25절 후반부 지극히 높으신 이가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실 수 있다. 국가의 주권이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당신이 알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대제국을 통치해 봤기 때문에 이 대제국 안에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주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권은 사실은 당신이 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대전환이. 그리고 대전환이 일어난 후에야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온 세계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주권으로 다스리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주권을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을 당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후에야 26절 후반부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꿈의 내용을 들어줄 때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꿈의 내용은 무시무시한데 내가 지금 견고한 왕권이 서 있는 상황에서 이 꿈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이거죠. 아니 지금 사방에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뭐 밀란이 일어나고 여러 군데에서 막 도전하는 사람들이 막 오는 가운데 이 꿈을 들었다고 그러면은 조금 위기감을 느끼겠죠. 그렇지만 제국의 평안이 유지되고 있어요. 제국의 누구도 자기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인생의 대전환, 자기 제국의 대전환의 그런 꿈이 자기에게 들려졌을 때 이것이 받아들여지겠냐 이거예요. 받아들여지겠냐.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꿈은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해프닝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개꿈이구나. 뭐야. 징조도 없는데 네가 그런 말을 한다고 이루어지겠어? 그냥 듣고 끝나는 거지. 근데 다니엘이 여기서 끝나잖아요. 27절 말씀.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해결책을 이야기해요. 이러한 일들이 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원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이 마음으로 권하는 거예요. 왕이여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그리고 뭐냐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죄를 사한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또 회개하세요. 그러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왕의 평안함이 아마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면 왕의 장군이 평안함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이 평안함은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이 짐승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마치 병원에 가서 자기 증상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그 처방을 받는 거와 똑같죠, 지금.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도 명확하게 어떠한 그림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처방 해결책도 있어요,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스스로 질문이 되잖아요. 오면.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어느 분이 병원에 가가지고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암 진단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수술을 하든지 그냥 수술합시다.
처방이잖아요. 그럼 수술을 해가지고 나을까요? 일단 수술을 합시다. 혹시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수술은 혹시 나으면 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수술 준비하고 병원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정말 몸에다가 이 칼을 대고 이거 한다는 건 쉬운 거 아니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놔야 돼요. 그렇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명확하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지금 두 번째예요. 두 번째. 33판 없습니다. 두 번째예요. 그 두 번째인데 이제는 처방까지 나왔어요. 공의를 행하세요. 뜻이 뭐예요? 공의를 처방입니다. 공의를 행하세요. 공의는 뭡니까? 공의라는, 성경에서 공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공의라고 하는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이렇게 나오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공의라고 해요. 공적인 의. 그러면 공적인 의의 반대말은 뭡니까? 사적인 의예요. 그러니까 사의를 행하면 죄예요, 죄. 공의를 행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지금까지 통치는 뭐냐면 사적인 뜻을 가지고 통치한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죠. 왕이 내가 내 맘대로 다 하는 거잖아요. 내 맘대로 통치한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통치한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통치한 거예요. 내 유익에 옳은 대로 통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죄가 많이 행해졌어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그냥 갈취를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포도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 포도원은 이 사람의 그 하나님 대대로 이어받은 그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적으로 누가 뺏어가면 안 돼요. 왕도 못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그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해요. 저건 마음에 들어 갖고 싶은데 율법이 그러니 할 수는 없고, 그 공의와 사이 사이에 고민을 해요. 아합 왕이. 그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세벨이, 그의 부인 이세벨이 그 말을 듣고 바보같이 왕이 돼가지고 그것을 뺏으면 되지, 그냥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를 씌워가지고 그냥 자극바탈 시켜가지고 뺏으면 되지, 바보같이 왕이 그걸 고민해? 하나님 없는 이세벨이 그렇게 충고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합 왕이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뺏어버려요. 자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합 왕이 심판을 받잖아요. 받는데 이게 바로 사의예요. 사의로 통치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주권을 가진 사람은, 유인받은 사람은 사의로 통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해요. 국가의 권력자들은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항상 애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의를 위해서 하면은 민원이 되고 원한이 되고 거기에 사람들과의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공의로 하지 않고 사적인 계획, 생각으로 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세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회개하세요.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한 거 회개하라요. 회개하라는 거. 그리고 이제부터는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 이거 뭐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으세요. 그 사람들을 자꾸 더 쥐어짜고 그 사람들을 더 그냥 힘없다고 다 뺏어버리고 그 사람들에 있는 것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것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그 이방의 나라, 하나님 없는 나라들,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들도 그렇게 하면서 사는데, 하나님 없는 나라들은 어떻겠어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인도가 최근에 그 이슈가 된 것이 뭐냐면, 이슈가 된 것이 인도의 이 계급 제도가 있잖아요. 브라만, 흐샤트리아. 그러니까 맨 하층에 있는 이 네 번째 하층,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인간 대접이 아니. 이 사람들이 좀 계층 높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했다고 동네 사람들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사람들을 막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공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 동등하게 대하고 그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이 통치자의 몫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현대 사회에서도 그러는데 정말 2000년 이상 된 그 나라에서 고대 국가에서 한 제국의 왕이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거 다 자기 건데 내 마음대로 다 뺏어가는데 그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개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살 길이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해결책도 주세요. 해결책 어떻게 주신지 알아요? 아세요? 첫째는 의도적으로 내가 느낌으로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환경을 통해서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지. 엎드려 기도해야지. 하나님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가 있어요. 반강제적으로. 스스로 못하면 반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내가 약속해놓고도 스스로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깨닫고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말씀 묵상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부터는 예배를 드려야겠다. 거기까지는 자기가 처방처까지 다 깨달았는데 스스로 안 될 때는 강제적으로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항상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게 처방이에요. 처방. 내가 이렇게 삶의 루틴을 바꿔가라는 하나님의 처방이 있어요. 그 삶의 루틴을 바꿔서 뭘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라.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왜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세계의 통치자잖아요. 세계의 통치자. 영향력 있는 느부갓네살이 만약 하나님의 공의로 행하기 위해서 국가 전체 시스템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스템으로 바꿔봤어요. 그런 세계 전체가 다 변하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느부갓네살 자꾸 꿈으로 보여주시고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까지